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성경 두 번째 책이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출애굽기를 총 40장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애굽 동물원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주제였다면 출애굽기는 제목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요, 출애굽의 내용, 그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반이면 그 반은 사실은 제사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마도 출애굽기가 또 창세기 못지않게 재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먼저 그림과 장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에덴랜드가 종합 놀이동산이라면 여기는 애굽 동물원입니다. 여러 동물들이 보이죠? 자, 1장 가겠습니다. 애굽에서의 고역. 출애굽기 첫 번째 그림인데요. 애굽 동물원, 동물원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입구가 벽돌로 쌓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벽돌을 쌓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센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고생이네요. 1장 애굽에서의 고역. 2장 모세의 탄생입니다. 모세의 탄생. 여러분 보시면 이 모세의 탄생이죠. 탄생. 입장하는 사람들 중에 유모차에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는데요. 갈대상자로 만들어진 친환경 유모차, 바로의 명령에 아기 모세를 숨겨둘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 떠나보내게 됩니다. 2장 모세의 출생, 탄생. 자, 그리고 3장 불타는 떨기나무. 동물원의 나무가 단풍이 적네요. 불 붙는 것 같아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3장 불타는 떨기나무. 자, 4장 여러분, 4장은 요거 뱀처럼도 보이시고 지팡이처럼 보이죠. 모세의 지팡인데 뱀이다 네, 또다시 보네요. 근데 요 뱀은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이시는데요. 4장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이어지는 5장 동물원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죠. 보내요. 빨리 병원으로 보내요. 빨리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장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어지는 6장 언약의 확인인데요. 동물원에 날리는 깃발에 뭐라고 써있죠? 지금 확인하세요. 애굽 동물원 확인하세요. 모세에게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언약의 확인 6장. 자, 이어지는 7장입니다. 뱀에 물려서, 풀려난 뱀에 물려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여기까지 재앙을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피 재앙. 자, 이어지는 8장입니다. 여러분 8장을 보시면 개구리, 저 보세요. 개구리, 개구리 이파리.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8장 개구리 이파리 재앙. 자, 그리고 9장 보면 돼지 새끼 한 마리 있죠. 자, 동물원의 동물 돼지. 근데 이 돼지가 지금 보니까 죽었어요. 왜 죽냐면 돌림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 돼지의 몸에는 뭐가 났어요?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뭐에 맞아 죽어요? 우박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이렇게 해서 9장은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세 가지 재앙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남았죠. 10장입니다. 10장은 그늘 아래에 있는 메뚜기.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와 흑암 재앙인데요. 바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0장 메뚜기 흑암 재앙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11장에 가서 장자의 죽음이 예고가 나오고 이제 12장 가서 장자의 죽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 애굽 동물원의 컨셉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첫 번째 그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였죠?
네, 첫 번째 애굽에서의 고역입니다. 지금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창세기 47장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 애굽의 고센으로 이주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요셉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추정하기를 당시 한 250만 명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고 그를 모르는 바로가 서게 되는데 그는 세력이 커져가는 그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혹독하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억압을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늘어났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산파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주죠. 성경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2장은 모세의 탄생. 자, 2장 여러분 보시면 2장의 그림을 보시면 애굽 동물원에 지금 입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갈대 상자로 된 그 유모차를 이끌고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담아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도저히 강물에 던져 죽일 수 없어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며 더 이상 숨겨둘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 갈대숲에 놓아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의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평한 시 요게벳이라는 혹시 노래를 아시나요? 아마 가사나 곡이 너무 좋아서 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노래 제목처럼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아이를 보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갈대 상자를 준비한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강가에 띄어보냅니다. 아픔으로 눈물은 하염없이 흘려내리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이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부모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보이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만큼 복은 없다고 지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하고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영화죠. 기생충 중에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기생충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어떤 계획인가가 중요합니다. 요셉도 야곱도 형들도 계획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보이고 아기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이는 현명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
아이의 유모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소개하게 됩니다.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으며 엄마 품에서 히브리인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애굽 공주는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고 이름하고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으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요, 당시 최고의 교육인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산드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분이 모세의 시험과 부르심이라는 그 제목으로 작품을 그리신 건데요. 모세의 생애 가운데 7개 에피소드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답니다. 모세 일대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세는 오렌지빛 겉옷과 초록색 망토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동족을 사랑하여 돕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된 모세는요, 동족인 히브리인이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세가 지금 얼마나 격렬하게 지금 사람을 쳐 죽이는지 보이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돕고 싶었고 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동족끼리 싸웠냐고 말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도 재판관도 아니면서 왜 끼어드냐며 이제는 우리도 죽일 생각이냐며 대들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인들을 죽인 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여기서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에 등걸만 남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모세의 삶의 단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살아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동족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 그림은요, 그의 달아난 뒷모습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우물을 찾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불량배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녀와 이제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림에서도 모세가 불량배들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며 아마도 싸우는 기술까지 배웠을 것이고요. 그렇게 의협심 강하고 의기충천했던 모세는 이드로의 대릴 사위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40년을 말이죠. 보이시죠, 여러분? 왜 갑자기 배추? 어떤 분은 이 시간을요, 살아있는 배추를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이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시편을 묵상 중인데요. 시편 기자들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고난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소금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나의 숨죽이기, 그러니까 배추의 숨죽이기. 그렇게 죽어져야 맛이 되는 배추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을 통해 내 자신이 죽어가는 것이죠. 죽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입니다. 모세가 도망하던 때 바로는 죽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으로 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고된 일로 탄식하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3장. 애굽 동물원에 당풍이 졌는데 불붙은 듯 빨갛게 당풍이 아주 이쁘게 졌죠. 광야로 도망해서 양치는 모세. 어느 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불타는 떨기나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온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양을 먹이러 나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늘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이 떨기나무 이 사건만 이렇게 읽게 되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전에 대학생 때 어떤 모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불로 임하셨던 나무가 어딘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한 제 동기가 큰 목소리로 딸기나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땐 그게 그렇게 웃기고 재밌었는데
웃기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정말 딸기나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딸기나무와 달리 별로 그 유용한 용도로 쓰이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딸기와 떨기는. 여러분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을요 흰 수염의 할아버지로 그려놨어요. 뭐지 이거 싶은데 그림이라는 게 그린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것을 보는 사람의 해석이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친밀한 가운데 만나는 모세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신을 벗습니다. 네,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옆에 약물이 보이시죠? 모세는 주저앉아 신을 벗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자신을 벗습니다. 애굽의 왕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동족을 구원해버리라 라고 했던 그 포부와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가졌던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강하게 막아서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시죠.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 그 어떤 존재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듯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기억하시죠? 큰 민족, 복의 근원,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언약을 실행에 옮기셨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드디어 언약처럼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톤을 넘겨받은 모세. 3장 12절 말씀에, 출애굽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할 건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그때 그곳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선악과를 통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언약을 통한 율법이 되었다면 시내산에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므로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출애굽 9장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보시면 이 떨기나무, 딸기 아니고 떨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뱀이다 뱀이다 또다시 듣게 되죠. 근데 이 뱀은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이제 바꾸신 거죠. 4장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80 먹은 양치기인데다가 이제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의 그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이제 양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가
모세의 손을 이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시 떠다 빼니까 이제 낫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보여주고도 믿지 않을 경우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보면 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말이 서툴다고 하니까 서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래도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입을 지었는지 보라.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인지 보라.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가 주저합니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약간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아론이 있으니까 널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뱀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로 하면은 이제 한센시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둥병이요. 그 피부병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애굽에게서의 나일강은 생명의 강으로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을 지었고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의 마지막, 그가 널 구원하시리 이끄시리라 사용하시리,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5장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외치죠. 저기 피난하는 사람들 빨리 보내, 응급실로. 그래서 빨리 보내. 그래서 여러분, 5장 장제목이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 전하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도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요. 오히려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게을러가지고 그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 핑계로, 너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일을 중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일이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5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이 기도는 다음부터 이루어질 6장 이제 7장에 가면서 이루어질 모세와 이 바로의 대결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장면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창세기 성경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5분을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출애굽기를 끝나고 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리바이벌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와 모세가 대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잖아요.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